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모스 2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 그리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번 시간에 어제 시간에 아모스 1장의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이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을 하고 하면서 그 특히 인제 그 하사엘 왕이 아람 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때 그리고 또 남유다 왕 요아스 때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음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제 죽이고 하는 그 비참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대한 그 심판을 선포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인제 지금 아모스 1장에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 블레셋, 에돔, 드로 또 암몬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시간에는 아모스 2장을 먼저 하겠어요. 그래서 모압의 심판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아모스 2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일어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때 BC 760년경에 아모스 남유다의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이 선언됐는데요. 읽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유다 그러면은요. 남유다를 이제 말씀을 하는데 유다 그러면은 그 복음 가진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거듭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유다고요.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거짓 교리 따라가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잖아, 그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 해가지고 여로보암의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끝에 호세아 왕까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차례대로 쭉 말씀을 드리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대 왕들이 쭉 따라가죠.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고요.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으면 없애고 다윗의 믿음으로 나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근데 끝까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긴 여로보암의 집안에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하신 대로 나답 2년째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2년째에 바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로보암의 집이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이 바사가 또다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죠.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사가 끝까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바사가 죽고 바사의 아들 엘라 2년째에 엘라가 술 마시고 취해 있을 때 시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 의해서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합니다. 이 바사의 집이.
또 시므리도 악한 자다. 어, 악한 자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자로서 악한 자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시므리가 7일 왕이 된 지 7일 만에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에 의해서 에워싸니까 시므리가 내가 이기지 못한다 하면서 궁에서 불을 피워 자살을 했습니다. 왕이 된 지 7일 만에. 그래서 이제 아합의 집안,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이 됐어요. 오므리. 물론 이제 오므리하고 디브니 세력이 싸웠는데 몇 년 싸우다가 이제 오므리가 이기면서 오므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가 죽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므리 이전 왕보다 더 악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가면서 이전 왕보다 더 악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죽고 이제 아합이 왕이 됐어요. 아합은 이제 오므리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 플러스 부인을 시돈 왕 엣발의 딸 태양신 숭배하는 엣발 시돈 왕이 엣발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들여오면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하게 되고요. 물론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하나님의 종들은 도망갔죠. 남유다로. 예.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을 그냥 누구나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는 자는 원하는 자는 제사장으로 금송아지의 제사장으로 세웠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유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태양신 숭배는요. 이 이세벨이 왕비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해요. 이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죠? 아합 때. 엘리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죠. 바알 숭배로 인해서, 바알 숭배는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태양신 숭배. 바알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선포하고요. 도망가 있죠? 네. 그리시네가에 6개월, 그리고 이제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르밧. 거기 이제 과부 집에서 3년 동안 공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 6개월 만에 이제 북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길거리에서 아합을 만나가지고 아합을 만나죠. 예.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너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왔다. 뒤집어 씌우죠. 아합이. 엘리야가 가만히 있습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바알과 아스라를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가뭄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바알 아스라 선지자 850명 갈멜산에 모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갈멜산에서 태양신 숭배자 바알 아스라 선지자 850명이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혼자하고 하나님의 종 혼자 그리고 백성들 아합 이렇게 모여서 수송아지로 번제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를 사르는 그 신이 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어때요? 바알 아스라 이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수송아지 올려놓고 아무리 외쳐도 불이 안 내려오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아브라함의 야곱의 12아들의 돌을 이렇게 이제 무너진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수송아지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근데 이제 그 위에다가 물을 12통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또랑을 깊게 파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 것과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번제 수송아지가 수송아지를 태웠죠.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다시 말해서 이 스송아지가 누구다?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다. 그 제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절대로. 그래서 엘리야 또 온 인류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이 스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스송아지가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엘리야와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영원히 의롭다 죄 없다 선포하신 이 말씀을 누구든지 영접 믿는 자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믿는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이 참인 것을 알게 되면서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야가 그 바알 아사다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년 6개월의 가뭄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그 엘리야. 네. 그래서 엘리야가 언제 죽습니까? 엘리야가 아예 죽지 않죠.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여호람 왕 때.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이 언제 죽어요? 아람의 3차 침입 때 죽잖아. 그죠? 아람의 3차 침입.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로 인해서 복음이 세워졌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아람이 쳐들어오고 1차, 2차 쳐들어왔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네. 복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이세벨은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네.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아람이 쳐들어오고 1차, 2차 아람이 쳐들어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아합이 3차에 죽습니다. 3차. 하나님은 아합이 죽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합이 죽고,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었죠. 전쟁터에서. 아합이.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바알 숭배자예요. 바알 숭배자. 그 에미를 따라가지고. 그래서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왕이 된 지 2년 만에 병들어 죽고, 이제 아합이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엘리야 때죠. 예. 그래서 이 여호람 왕 때에 엘리야가 이제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그 말씀이 열왕기하 2장이에요. 예. 그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그 사실을 바라본 엘리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는 여호람 왕부터 어디까지? 여호람 왕이 이제 아합 왕가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소년을 보내가지고 길라 라모스에 있는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병을 보내면서 소년을 보내면서 아합의 집을 치라. 하나님이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소년이 가서 엘리사의 심부름으로. 그래서 이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이제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 왕하고 이제 남유다 왕 아하시아,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옆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그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 하사엘과 싸우다가 몸이 그 활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치료 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그 아하시아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외삼촌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병문안을 온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리고 인제 아하시아가 막 도망을 가는데 예후가 죽이죠. 그러고서 인제 이세벨 죽이고 예후가, 그리고 아합의 70 명의 아들들 죽이고, 그리고 인제 남유다의 그 바알 숭배자 왕족 귀족 40 명이, 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병문안 왔다가 오는 길에 예후에 의해서 발각돼 가지고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그리고 인제 바알 숭배자, 이 예후가 바알 숭배자 철저히 진멸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인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예후가 왕이 됐고요. 왕이 돼 가지고 바알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 집안 싹 진멸하고요. 바알 숭배자들 진멸하고 예후가 왕이 돼서 이제 5대까지 가잖아. 예후, 여호와스, 여로보암, 스가랴. 그래서 인제 이 엘리사는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아스 왕 때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요아스 왕 때. 그러니까 이제 예후 왕가의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그러니까 요아스 때에 엘리사가 이 세상을 떠나죠. 그때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뭡니까? 이제 화를 쏘라 그랬잖아. 그죠? 화살을 쏘라 그랬잖아요. 그 동편을 향해서죠. 그래서 이제 동편을 향해서 쏘고, 그리고 이제 발을 굴르라 그랬잖아. 근데 막 정신없이 굴러야 되는데 딱 3번.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안타깝다. 참 아람을 진멸하도록 쳐야 되는데 딱 3번. 3번 승리하는 거 엘리사가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씀대로 요아스가 아람을 3번을 이겨. 3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요아스 왕 때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 그러니까 이제 예후, 여호와스, 여로보암, 스가랴가 예후 왕가죠. 그러면서 이제 예후가 그렇게 진멸을 했잖아. 그죠? 바알 숭배자들을. 그런데 이제 여호와스 때는 바알 숭배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죠. 그러니까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여호와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어떤 아람이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고 요아스 왕 때 이제 아람을 3번 이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스 왕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보호를 하신다고, 학대를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 왕 때 이제 그렇게 엘리사의 말대로 이제 아람을 3번을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 이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이 여로보암은 아주 잃어버린 땅덩어리를 많이 회복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영을 누리는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 왕이 그러니까 41년인가 왕을 합니다. 그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 아모스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41년 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왕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 그다음에 이제 아모스 7장이죠. 아모스 7장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선포를 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다림줄이다 라는 것은 건축할 때 이 건물이 똑바로 되어 있나 라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림줄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추를 내리면서 그것에 맞게 건축이 되지 않으면
처음에 1층에서 2층으로 갈 때 그 차이는 미묘하다 할지라도 다림줄에게 맞지 않으면 어때요? 기울어지죠, 건물이. 그러면은 다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다림줄이 중요하죠. 다림줄이 뭡니까? 복음이 다림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그 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네. 그 복음이 다림줄입니다. 이 복음을 딱 대봐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있느냐. 정말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느냐. 이 사실이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인인 종교, 복음이 없잖아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죄인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풀무새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림줄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영원한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다림줄을 베푼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림줄을 딱 대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다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때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 지금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모스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여로보암 다음에 스가랴가,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 스가랴가. 그래서 이제 예후 왕가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룸이 한 달 왕을 하고 므나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그래서 므나헴이 10년을 왕을 하고 아들에게 물려줘. 그래서 부가이아가 2년 만에 베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네. 베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가 때가 이제 아하스 왕 때예요. 아하스 왕.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 아하스. 그래서 베가 때에 아람 왕 르심, 아람이 또 쳐들어오잖아. 그죠? 아람 왕 르심 플러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쳐들어와요. 남유다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그때 활동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다.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싫어.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어. 나는 지금 강대국을 달리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겠어. 그 마음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하스가 그 끌어들인 그 아수르 때문에 남유다가 아수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막 짓밟히는 거야, 그냥. 네. 그러면서 이제 물론 북이스라엘 왕 베가 플러스 아람 왕 르시는 갔습니다. 이제 본국으로. 네. 아수르를 끌어들였잖아. 그죠? 그래서 아이고 뭐 걱정 없네. 아하스가 그런 거죠. 웬걸?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 왕이 네 발털을 밀 것이고 네 머리털을 깎을 것이고 아주 그냥 아수르 때문에 남유다가 고통을 당한다. 학대를 받고 짓밟힘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 때가 17년째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하스에게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이사야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가 엄마 아빠라고 하기 전에 두 왕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요. 아람 왕 르신이 아수르가 아람 왕을 짓밟아요.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그러니까 2, 3년 후에 아람 왕 르신이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BC 732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아수르가. 그래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하는 거는 BC 722년인데 그 10년 전에는 북부가 이미 짓밟혀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짓밟혀가지고 그
북부가 그냥 그 아수르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북부 사람들이 혼혈이 되고 막 그때도 그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북부가 멸망을 망한다고. 응. 완전히 망하는 거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이 베가가 그래서 그 죽임을 이제 베가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에게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 예. 호세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베가가 20년째 그러니까. 예, 17년째 남유다를 쳐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아람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람은 완전히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북부가 짓밟히고 그러면서 아람왕 르시는 이제 그때 죽임 당하고 아수르 왕에게 이 베가는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갖고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에요.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북이스라엘의 이 역대 왕들에 대한 그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네. 설명을 드리면은 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세력이 잡고 있잖아. 그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잖아요. 뭐 종교가 뭘 믿고 있어?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것이 가짜교리라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라고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어때요? 그 가짜교리가 그냥 자기네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냐? 그렇게 그냥 믿잖아. 그래서 여전히 죄인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 뭐 엘리사, 그죠? 또 이제 있잖아요. 왜? 뭐 그 미가야, 뭐 또 여로보암 때 활동했던 요나, 뭐 또 그 아모스. 아니 아모스는 참 남유다 사람이고 저기죠.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한 30년 전에 활동했던 40년 전에 활동했던 호세아. 예.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한 그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은 그 거듭난 성도들이죠. 예. 말하자면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에요. 남유다는 뭐예요? 그럼 남유다는 거듭난 성도들이 남유다죠. 예. 근데 이제 거듭난 성도들을 남유다로 시작을 했잖아. 다윗왕 어때요? 복음으로 시작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잖아. 네. 다윗 때는 복음이 왕이 된 시대. 결국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 복음 가진 왕들이 왕이 된 그 나라잖아요. 정말 할렐루야죠.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태양신 세력들이 들어오잖아. 그죠? 언제 들어왔어요? 여호사밧 때 들어왔잖아. 여호사밧 때. 뭘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인 그 아합 지방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먼저 본 시간에 그 고통 당하는 거 말씀드렸잖아. 그죠? 네. 그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유다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계속해서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물론 복음이 쭉 이어가. 그죠? 그런데 그 바알 숭배 세력들이 왜 들어와 가지고 고통을 주고, 예. 남유다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하고 이제 어떤 이런 일들, 너무 끔찍한 일들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먼저 이제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 선포한 거를 마주 읽어 드리고 이제 남유다로 가겠습니다. 자, 이삭의 산당들이 횡방패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까 설명드렸죠.
때 베들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거짓 종들은 항상 이렇게 권력하고 권력에 딱 붙어 가지고 일러 바치고 베들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이 아마샤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거짓종,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이거 아마샤가 그러는 거죠. 야, 너는 유다 사람 아니지 않냐? 남유다의 유다 사람이 왜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예언하냐? 우리가 종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잖아, 그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남의 교회 와가지고 말씀 전하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지금 아마샤지 마, 아마샤. 뭐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딨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짓 교리를 따라가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 아마샤가 아마샤가 하나님의 종 아모스를 이렇게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전해? 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어. 거기서나 예언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이잖아, 북이스라엘이. 그죠? 이 말씀대로 베가 때 어때요? BC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짓밟히잖아요. 이때 이제 그러니까 아마샤의 부인이 창기가 되는 거지. 내 안에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아마샤의 아들들이 칼에 죽고요. 내 땅은 줄띠와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아마샤가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아모스 7장 지금 7절부터 이제 말씀을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다 아모스 2장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이제 모압은 다음 모압은요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다음번에 할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유다 거듭난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가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교회잖아, 2사람 이상이. 근데 그 교회 모임이 계속적으로 복음만을 전하면서 달려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죠, 그죠? 근데 이제 핍박이 싫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에베소처럼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에?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잖아. 끝까지 너희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가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리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거듭난 그 모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노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제 여기 6절은 또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 그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이잖아,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이제 고통을 받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가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잖아요. 네. 그게 고통이지. 그게 고통이라고. 엄청난 고통. 물론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부모님이 구원을 못 받았어. 너무 큰 고통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이지, 영원한 고통 그것은. 부모님이 어 복음을 숨기고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구원을 못 받았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부모님뿐만이 아니에요. 자식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인제 이상한 사실은 복음을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를 향해 쫓아가잖아요. 감각이 또 없어져. 인제 혼자만 천국 가는 거지. 뭐 자식이 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경 안 써요. 이상하죠?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서 인제 복음으로 돌이켰을 때 어 부모님이 구원을 못 받았어.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어. 그때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을 해 봐요. 어? 돌아가신 부모님이 돌아오시나. 그 자식들 그제서 인제 얘들아 구원받아야 돼." 그 애들이 뭐 말을 듣습니까? 어? 다 인제 어릴 때 지나 가지고 인제 애들이 다 커 가지고 인제 세상에 그냥 가득 물들게 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게 쉽냐고. 그 나이 돼 가지고. 다 놓쳐 버렸어, 다 놓쳐 버렸어.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가다가. 그때 그래도 그때라도 돌아오면 네 희망이 있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 구원받게 해 주세요." 참 이러면서 희망이 있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돌아오게 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복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의 그 통곡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인제 6 절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그러면은 이단 그래 버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 왔잖아요. 그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복음을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그러니까 뭐 캐톨릭 세력들이 그 스파이가 돼 가지고 종교계에 침투를 했어. 그래 가지고 캐톨릭이 어떤 교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에 따라서 그 가톨릭이 종교계에 예수님을 믿는 종교계에 침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쓰면서 은을 받고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인제 사람들을 인제 교육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냥 이단 이렇게 인제 찍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한국의 종교계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종교계에서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짓을 한다? 너무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뭐 창기 집에 인제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창기 집에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그 대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서
살아왔던 그 인생의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죠.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의 신에 전해서 벌금으로